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신학, 실론, 하나님의 창조.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희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는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실론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은 창조로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모든 신적 계시의 시초이자 기반이며 또한 모든 윤리적, 종교적 생활의 근원이 됩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 역시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아주 명백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교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욥기서 26장 13절, 33장 4절, 시편 33장 6절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란 말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정의를 말하자면 창조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산출해 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시작, 심지어는 그 시간 자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창조하다 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 동사의 빠라, 이 빠라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을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148편 5절, 히브리서 11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에스겔서 39장 7절, 로마서 9장 17절, 11장 3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물질계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오직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의 권능의 말씀이었다. 고린도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존 자료들을 사용함이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범신론과는 반대로 창조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그리고 또 우리는 자연신론에 반대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나날이 유지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창조의 시기입니다. 1. 창조의 시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곧 현 물질 세계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태초 전에는 끝없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사역의 이 첫 부분은 엄밀히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편 33편 9절, 148편 5절,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안녕을 촉진시키고 피조물들로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구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60장 21절, 61장 3절,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39장 7절, 누가복음 2장 14절, 로마서 9장 17절, 11장 36절, 에베소 1장 5절, 6절, 12절, 14절, 3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장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창조 교리에 대한 그 다른 이해, 이설 그럽니다. 창조 교리에 대한 이설. 어떤 그 이설입니다. 창조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잘못된 그릇된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 자,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자, 이원론은 본래의 물질은 영원한 것인데 이 물질로부터 세상이 우연히 또는 고도의 직접적인 힘,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자, 두 개의 무한자가 병립할 수 없기에 물론 이 이론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유출설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본질상 하나라고 하며 세상은 신이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에게서 자기 결정의 능력을 박탈하였으며 인간에게서는 그들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의 특징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악의 책임자로 만들고 맙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자, 이 진화란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이미 기존물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 역시 분명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이었고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자,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영적 세계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즉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창조에 있어서 특히 천사들을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8편 2절,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혹자는 공허한 존재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어긋나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참 인격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사들은 자, 우수한 영적 존재이며 에베소 6장 12절, 히브리서 1장 14절, 혹 어떤 때는 육체적 형체를 취하기도 하지만 살과 뼈도 없으므로 누가복음 24장 39절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그리고 이 천사들은 지성, 사무엘하 1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도덕적 그 성격의 그 도덕성,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리고 더욱이 인격적 행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고 기뻐하며 누가복음 15장 10절, 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다투며 유다서 1장 9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히브리서 1장 6절, 말하며 스가랴서 1장 9절, 누가복음 1장 13절, 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누가복음 9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 중에도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며, 자, 선택받은 존재.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존재인데 반하여 나머지 천사는 그들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함으로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선한 천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21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 천사의 부류, 분명히 몇 가지 천사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룹입니다. 낙원의 입구를 지키며 창세기 3장 24절,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의 소를 구별보며 출애굽기 25장 18절, 하나님은 지상에 임재하실 때에 그룹을 대동하고 오신다, 타고 오신다, 그렇게도 해요. 시편 18장 10절,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25장 18절, 사무엘하 22장 11절, 시편 18장 10절, 99장 1절,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며 수정 들고 찬송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항상 준비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6절. 자, 또한 이들은 화해의 목적을 수행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접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특별한 임무는 신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며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 그 다음에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악한 영계의 권세를 대항하며 여호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용감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전사로, 전투 천사로 이게 불려집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12장 1절, 유다서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이런 일반적인 그 명칭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 또 3절, 10절, 고린도서 1장 16절, 2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등에서
나타나며 천사들 사이에도 등급과 위험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03편 20절,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5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봉사하며 히브리서 1장 14절,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며 누가복음 15장 10절, 신자들을 돌보며 시편 34편 7절, 91편 11절, 소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 어린이를 보호하며 마태복음 18장 10절, 교회 안에 있으며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며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시편 91편 11절, 또 12절, 이사야서 63장 9절, 다니엘서 6장 22절, 사도행전 5장 19절,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도 한다. 창세기 19장 1절, 13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선한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의 특별한 죄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며 신적 본의를 열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본래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공인된 수령으로서 죄의 창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 악령들인 귀신들, 그래서 일명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부하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죄인들의 악행을 격려하며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육체적 고통 또는 종교적 핍박 또는 정신적 논란, 도덕적 불결 등을 꾀하고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거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진모에 반항케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초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하며 심지어는 선택받은 자까지라도 우매하게 하여 미혹하려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범죄토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문,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원시적 직접적 창조를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법으로 우주를 가르쳐 천지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의 원시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기간입니다. 창조의 기간에서 문제되는 것은 창조 시의 날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루, 즉 24시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창조의 날들을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창조 6일의 날을 문자적인 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히브리어에 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욤. 날이란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하루,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히브리어 욤, 하루, 여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문자적 해석을 강요합니다. 제7일이 역시 문자적인 날이므로 그전 6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20장 9절에서 11절. 후 3일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통상적인 날이므로 전 3일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각 날짜별 6일간의 그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 전부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존재, 유, 질서, 생명, 고도의 생명, 정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첫째 날입니다. 빛이지요. 빛이 창조되었는데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므로 밤과 낮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이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그 관념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운반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날, 둘째 날입니다. 궁창,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궁창을 만들므로 물이 위아래로 나뉘는 작업입니다. 셋째 날, 땅, 바다, 풀, 채소, 각종 나무. 그래서 풀과 나무들의 식물 세계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능의 말씀으로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꽃, 또 없는 나무와 채소와 과수를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1월 성신, 해, 달, 별들. 이 안에 태양과 달과 별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따로 곧 낮과 밤을 나누며 기후 상황에
징조를 나타내며 또 계절과 날과 연한의 계속을 결정하고 지구를 위한 빛으로서의 활동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이날은 공중과 물속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한 일입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기는 것. 짐승, 사람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인 이날은 창조 사역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지상 동물 중 최고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창조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육체는 땅의 흙, 티끌, 먼지로부터 형성된 겁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조의 그 사역을 끝마치시고 쉬셨음으로 해서 그의 창조 사역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흐뭇해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로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자들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반대하여 만물 기원의 진화론적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은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해서 물론 기성, 도덕, 종교와 같은 생활의 여러 형태마저도 자연력의 산물이 완전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가정이므로 가정일 뿐으로 잘못된 이론이며 성경적 창조론과는 완전히 불일치한 논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창조 교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